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공감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교회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은데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또 모였는데 좌우 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감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저 북한에 한 10만 명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앙의 자유가 없이 어떻게 저렇게 모이기를 파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박해의 상황에서 저들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겁지 않을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러면서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을 좀 생각하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박해가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그렇게 예배와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 그럼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그동안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가볍게 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감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인자. 예수님이 평소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제자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불러주기를 또 생각해주기를 뭐라고 생각해주냐면은 인자. 인자는 자비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보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지나. 자, 마리아라는 여자인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보아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 입으로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그만치 81번씩이나 했어요. 81번씩. 요한복음만 빼고
4복음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69번 했어요. 69번. 거기서 딱 두 번만 빼고 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 인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셔야지만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이고 그 위격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래서 불순종으로 실패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성육신을 해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죄는 굉장히 큰 거예요. 보세요.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아담이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의 생명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자, 그러면은 자기 그 사랑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그 과실을 가지고 와서 아담 너도 먹어.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의식했다면 그것을 그냥 덥석 받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응?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냥 하와를 너무너무, 이는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덥석 생각 없이 그냥 덥석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요, 그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속 마귀는 꼬드겼을 거예요. 계속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그들을. 그리고 하와가 여전히 이래라 저래라. 아담은 그 말을 들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지 않았을까? 자녀를 낳으면서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자기 뜻으로, 마귀의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얼마나 뜻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각기 제 길로 갔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뜻은, 이름의 뜻은 흙의 흙.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흙의 것을 사모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즉 인간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삶,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 그리고 아담이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느냐,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사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육신을 완전히 죽이시고 40일 금식하는 거요. 거의 목숨 걸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였어요.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은요, 육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먹을 것, 천하 영광, 또 권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지만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도 보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 보세요. 응?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면서 막 슬피 울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도록 그 예수님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냐?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너희들도 나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육신을 이기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인자,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주님이 당하셨어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인간들이 사는 사람들의 땅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만 있었다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복잡한 마음, 얼마나 복잡한 마음, 인간들의 고통, 괴로움, 아픔, 상처, 불안, 또 사람들과의 그 복잡한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
어렵다고 봐요. 심리학에서 보면요, 공감적 이해라는 그 단어가 말이 나와요. 공감적 이해. 이 공감적 이해는 뭐냐면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그냥 그대로. 응?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공감적 이해.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참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사람이 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를? 사람이요, 개가 되지 않고는 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고 해놓고 개 꼬리를 잘라요. 개 성대를 제거해요. 아주 그렇게 잔인해요. 아니, 개 입장이 돼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사람들이 개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개 꼬리를 자르는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개 꼬리를 만들어놨는데, 개 입장에서 보면 그 꼬리를 잘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개가 막 짖는다고 개 성대를 제거해요. 아니, 하나님의 개 성대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개가 짖을 때 그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리고 개가 짖을 때 막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짖는 성대를 제거했으니 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개가 돼보지 않고서는요, 개를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사람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열등감, 또 상처, 고통, 모든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는 굉장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그분의 그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어느 출판사를 출판사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출판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집을 다 팔고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세로 살면서 집을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집이 없는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자기가 전셋집에 살면서 아주 그냥 힘들게 집을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 월세로 사는 사람들, 전세로 사는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회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 그 서름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이해 못해요, 우리 인간. 예수님도, 당신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 우주를 담을 만큼 넓은 그 마음, 또 밴댕이처럼 소갈딱지 없는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사셨는데, 그 인간이 되신 그 삶이
우리와의 깊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가?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사마리아 마리아와 함께 호르카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냐면은 짐승이 사는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에도 침대가 없으니까는 이 아기 어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는가? 이 구유에 누웠다고 말을 합니다. 구유에 누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구유가 뭘까요? 구유가 짐승의 밥통이죠. 짐승의 밥통.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성화, 아기 예수님의 성화나 그 성탄절의 그 성탄 카드를 보면은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을 저기 천주교에도 보는데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을요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구유 짐승의 밥통을 되게 포근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2000년 그 당시에는요 짐승의 외양간, 이 외양간은요 그냥 오만 가지 오물 쓰레기통이에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그리고 그냥 그 오물 때문에 얼마나 진짜 사람이 누일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 오만 가지 그냥 오물들을 그냥 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뭐 사료가 좋았어요? 아니 사료도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은 거 또 쉰 것 그런 거 그냥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그 역겨운 냄새가 그곳에 가득해 있는 게 짐승의 밥통이에요. 밥통. 그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 뭘 의미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비참하게 태어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 그 비참한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보다 비참한 분이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보다 그렇게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죽으시고 또 태어나실 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주님이 비참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의 눈물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을 이해하세요. 그들을. 한 1970년도인가요? 1970년도에 출판사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출판사. 근데 그때 출판사를 어렵게 했는데 그 출판사를 했던 분이 계신데 이 소설가들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소설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출판사를 한 이분의 크게 사는 분을 크게 사기를 쳤어요. 어느 정도 사기를 쳤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 서울 변두리에 집 한 채 값 정도의 돈, 거액이죠. 거액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출판업 하시는 분이 그 소설가를 사기를 친 걸 알고부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기억 속에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연재소설이라고 연재소설 있잖아요. 이 소설가가 나중에는 이 신문에 연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 초기에는 되게 그 유명하지 않았는데 무명의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사기치고 유명한 사람이 딱 돼가지고 연재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출판업계에 출판사들, 소설가들 모이고 작가들 모이고 모임에도 이 출판하는 사람이 자기 돈 사기 쳐먹었으니까 힘들 때 사기 쳐먹었으니까는 아예 내 생각이 지웠다 해서 그 사람 보면은 싹 얼굴을 돌렸어요. 아는 체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 머리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 소설가 책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분의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걸핏하면 거품을 붉고 뒤로 넘어진다. 그게 그냥 중간에 큰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그 소설가의 글을 절대 안 읽는다고 했는데 근데 자꾸 왜 저런 내용이 저기 써 있을까 하면서 한번 읽어나 보자 해서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분 어렸을 때 이야기.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산간 벽촌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소설가 어머니가 걸핏하면 진짜 거품을 묻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간질병이죠. 간질병. 정신적인 비정상적인 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글 쓰는 재주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가출을 해가지고 서울에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서울에 그냥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글을 쓰겠다고 딱 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시 사람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도시 사람들은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이지 더불어 살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가 이용해 먹는 도시 사람들.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진짜 떼거리도 없이 굶주리면서 살아갈 때 이 출판사 사장도 만나게 돼가지고 자기가 그 거금을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생계를 그때 유지했던 거예요. 그 기사를 이 출판사 사장이 딱 보면서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돈을 이 사람이 사기쳤는지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 밑에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서 정상적으로 자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왜곡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생존해 남았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해만 했지 공감적으로 이해가 안 돼. 공감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용서하지 못해. 왜? 이 출판사 사장은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이 출판사 사장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도 사람들 만나는데 사람들 자기를 이용해 먹는 자기를 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는 됐지만 공감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서서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이해는 돼. 그래서 불쌍하다,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자신에서 똑같이 그 아픔을 경험하지는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구유에서 비천함이 무언지 그 상처가 무언지 그 아픔이 무언지 비천한 사람의 그 슬픔의 깊이까지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비천함을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1985년도에 그때도요 이 무인가 신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무인가 신학교가.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인가된 문교부에서 인가된 그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늘 불만이 뭐냐면은 무인가 신학생들이 자꾸 사고를 치고 이상한 사역을 하고 막 하니까는 우리 인가된 문교부에 인정된 신학교의 신학생들 또 목회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요구도 먹으니까는 아주 무인가 신학교 목회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대학교 총장이 이들 부부를 그러니까 인가된 신학교 문교부에서 인가된 신학교에 목회를 하는 이들 부부 신학생이죠. 그때는 1985년도니까 겨울에 이들 부부를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총장이 초대를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네들 부부만 초대한 게 아니라 무인간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두 가정도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 그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보니까는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몸이 한 100kg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100kg. 근데 70kg로 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되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쭉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 무인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한 이분들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셔서 뭐 돈이 있어야 대학을 가지. 또 배우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냥 거기 간 거예요. 무인가 신학교 거기 간 거예요. 가서 거기 졸업하고서 목사가 돼서 어딜 갔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저기 상계동 그때는 빈빈촌들이 즐비하게 한 달에 그 당시 85년도에 한 달에 돈 5천 원을 받고서 돈 5천 원 한 달에 5천 원이면은 아이 한 명 딸려가지고 그분이 하루에 170원. 그러니까 하루에 라면 한 끼 먹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라면 한 끼. 이틀에 겨우 밥 한 끼 먹고. 그러면서 그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그대로 맞춰가지고 빈민촌의 삶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도 주변에 친척들이 있었죠. 하지만 친척들 도움 안 받고 빈민촌에 같이 그 삶의 수준으로 똑같이 살다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응? 하루에 어떤 날은 라면 한 끼, 또 어떤 날은 이틀에 한 번씩은 밥 한 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이 쭉 빠져가지고 70kg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한 부부가 왔는데 그 부부는요, 저기 수원의 그 벽촌, 그 산골. 거기도 그냥 가난한 산골이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부부는 좀 나아요. 한 달에 15,000원씩 받았대요. 그러면 하루에 라면 3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밀가루 수제비랑 라면 3끼 먹으면서